이제 점점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붉긋붉긋 또 노랑노랑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벌써 떨어지는 낙엽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을 그러면 생각나는 혹시 말이나 단어 있으세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다? 예. 나오네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로 듣고는 합니다. 요즘은 태블릿이라든가 핸드폰이 이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로 되어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책을 접하는 것이 매우 어색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읽고 우리의 눈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독서를 할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그냥 읽는 사람입니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읽을 뿐이에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요, 읽히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나와 책의 내용과 저자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빗대어 본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는 것은 그저 읽어 나가든 그냥 문장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이야기인 것 같은 가슴 아픔과 깨달음과 감동과 눈물과 아픔과 회한과 회개가 되어지는 것. 이걸 읽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읽는 사람이 아닌 읽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들길 원합니다. 유식한 영어로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기적들 중에서 왜 이 기적만이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강력한 도전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은 사복음서를 제작한 제자들의 마음에 강하게 이 사건이 뇌리에 남았었다라는 것이겠지요. 또한 반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 비결을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심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본문 서두의 말씀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따르는데 2절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디베라 바닷가에 이 주님을 따라서 무엇을 위해 갔느냐? 자신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이적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은 오직 자기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남자만 5,000명으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세다 빈들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요, 남성만 5,000명이라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신학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수가 15,000에서 2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적게는 15,000에서 많게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본문 첫 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따라간다. 마태와 요한은요, 이들을 가리켜 환자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마가와 누가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도 달랐어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반이고요,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모함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왔다. 누구처럼요? 마태와 요한처럼, 아니면 마가와 누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고 왔다. 모두가 후자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위로를 기대하고, 치료함을 기대하고, 진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 모였다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앞에 모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됐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주소원교회가 이러한 주님 앞에 빈들이 되길 원합니다. 빈들에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때로는 위로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주소원교회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늘어나서 다가오기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것, 선행되어져야 될 건 우리가 이러한 위로와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맛봐야지 나가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맛보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4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는데 이때가 저녁쯤이에요. 배가 고파요. 누구도,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서가 붙어요. 어떻게 대답할 줄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실 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가 실패를 해도 좋고요, 성공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멈춰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 문제 앞에 다가가십시오. 다가가지 않는다면, 두려워서 주저하거나 뒷걸음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상대로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조금씩 거둔다 그래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빌립은요, 베세다 사람이었고
빌립은 베드로의 친구이자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말하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정리하기를 좋아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이 빌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계산해 보니까 이거밖에 안 될 것 같고 이만큼 모질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내가 가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먼저 간음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기 좋았던 빌립은요, 조만간 바로 뒤에 자신의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과 시험, 때로는 고민과 걱정이 주저앉거나 뒤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요,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며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눔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한 아이는 생선 2마리와 떡 5덩이를 내놓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 것에 집착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것에 더욱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는 집착하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누구에게 나눴을까요? 지금의 현존하는 문제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 많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다? 예수님만 보고 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현존하여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나눔이 결국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처음 시작이 될 수 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나눈다면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분명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먹이기를 원해서 내오는 것이 아니라고 좀 전에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렸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통했을 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2만여 명의 사람들까지 먹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 또한 곧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 요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눔의 대상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걸 나눴지만 그것이 큰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컴퓨터가 멀쩡한데 인터넷만 안 돼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어서 목사님 한번 챗GPT에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했더니 또 챗GPT가 이렇게 검사해라 저렇게 검사해라 다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검사를 했더니 회로가 문제가 있거나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목사님 뭐라 하시면 목사님한테 가져가면 왠지 될 것 같아 그러고 갖고 오셨어요. 저는 옛날에는 컴퓨터를 맨날 뜯어보고 고쳐보고 이런 거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거 할 시간도 없고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컴퓨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갖고 왔으니까 만져는 봐야 될 것 같아서 만졌어요. 만지다 보니까 아주 쉬운 거였습니다. 기계도 껐다 켜보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인터넷 카드를 초기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돼요. 목사님이 손을 딱 잡으면서 말씀하시려길래 목사님 소 뒷걸음지다가 쥐 잡은 격이에요. 저 지금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 손 잡고 뭐라 하시면 슈퍼 손이다. 전능한 손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난 육목사님이 좋아. 왜요? 목사님은 뭐든지 말하면 한 번은 들어주잖아. 해보려고 노력하잖아. 난 그래서 좋아.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덕분에 우린 좋은 교회 와 있잖아. 그 목사님이 이 교회 감독하는 분이세요. 교단에서. 개혁직 교단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이 교회로 올 때 우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 외국교회 목사님이 외국분이신데 여자분이세요. 여성분. 그래서 처음에 전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2,500불에 한 달을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보고 싶다 해서 제가 나타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얼굴에 반하셨을까요? 저를 보자마자 바로 1,900불에 하시죠. 이렇게 해서 600불을 빼주셨어요. 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분 각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레퍼런스 레터 추천서 좀 갖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때는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모여서 축구할 때예요. 축구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육목사 요즘은 어때? 목회는 어떻고 교회는 어때? 아, 목사님 나 교회 이사를 가는데 추천서가 필요해. 근데 목사님 영문학과 졸업했잖아. 영어 잘하지. 목사님이 써주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교회인데? 리지우드에 있는 프렌즈 투 프렌즈. 목사님 웃으세요. 육목사 거기 내가 관리 감독하는 교회야. 아이 내가 써주지. 그래서 다음날 레터로 3장의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거기에 조앤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부분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파스터 모세스 육이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한다. 친구라고 썼더라고요. 저한테도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추천서 받으셨죠? 그랬더니 예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관계세요? 그래서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썼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그냥 1,400불만 내세요. 뉴저지에서
2,000불 미만으로 내면서 교회를 빌리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팬데믹이 되니까 내지 마라.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다들 힘든데 나누자. 그래서 이제 사사분기로 해가지고 한 달에 1,100불만 내요. 3,300불 사사분기. 여러분, 목사님도 나눴고 저희들이 나눌 것은 교회를 꾸미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이 교회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는 좀 편한 옷들 입고 오셔서 우리 교회 행사는 아니지만 주의 행사니까 함께 테이블도 펴주고 또 찌든 때도 우리가 청소도 하고, 우리가 봄에 한번 청소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런 봉사로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게 됐네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서 역사를 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지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지레 짐작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레 짐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겠노라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떡과 물고기를 받고 축사하신 후에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입니다. 15,000명에서 2만 명입니다. 12제자 갖고는 손이 모질라요.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일 거예요. 이걸 주면서 나누어 주라 했는데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신 목사님한테 물고기 1마리하고 떡 하나, 그냥 쉽게 떡 1덩어리 갖고 여기 다 나눠 먹어라, 요 조그마한 거 갖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분명 보니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빈 물 동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가서 나누어 주라 합니다. 종들은 그 물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물 항아리는 깨끗한 물을 담고 있는 물이 아니라 손님들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담아놓는 물이에요. 씻는 물이라는 거죠. 거기에 물을 채우고 나눠주라 합니다. 종들은요, 지금 전혀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데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종들의 특성은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이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 결국 나아가 포도주로 변했고, 많은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보통 되게 잔치집에 가면은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점점 질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곳은 점점 더 질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라는 찬사를 듣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분명 히브리서에는 11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확신에 차고 확인되어진 일들만 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고,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일이 있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순종함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에 무엇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어요. 나눔을 좀 더 살펴보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신명기 15장 10절에는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순종하는데 그 순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보니까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이룰 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눌 게 무엇인가? 오늘 내 안에 나누어야 될 순종이 무엇인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요. 팬데믹 터졌을 때 뉴저지에 홍길동이 나타났었어요. 아세요? 기가 막히게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 집 앞에 도시락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나중에 그 별명이 바뀌어 뭐라고 바뀌었냐면 오병이어라 라고 했어요. 팬데믹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인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많을 것인데, 그 주초에 많은 집들의 가정 문 앞에 때를 따라 계속 도시락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걸 받자마자 그 다음부터 나누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 받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기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있음은, 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에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에게 나눔은 순종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유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크리스천 기업에 가면 쫙 적혀져 있는 성구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잘 외우겠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유독 한 사람,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거를 주었는가? 가이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전도하며 이웃에게 자신의 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었던 나눔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눔이 증명합니다. 왜냐면요, 나눔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가진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느끼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선교도 나눔입니다. 나눔의
장르는 여러 가지 있음을 제가 함께 나누었지요. 기도도, 시간도, 가진 것도, 재능도, 지식도. 여러분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한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부자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요? 그럼요, 목사님 부자세요. 왜요? 저요 목사님 앞머리 요거 6,000개 심었거든요. 이번에 한국 가서. 이게요 하나당 1불이에요. 6,000불이에요. 6,000불. 목사님은 6,000불을 머리에 이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수가 많으니까 6,000불보다 더한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부자인데 여기 보니까 부자들 많은데 우리 육장로님이 참 빈곤해 보이세요. 제가 감사하잖아요. 육장로님이 아니라 정권사님의 유전자를 많이 갖고 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나왔다고 제가 먼저 다 들고 나와서 제 동생도 빈약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사의 이유는 넘쳐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돌아봐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릴 줄 알지 돌아볼 줄 모릅니다. 돌아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배불리 먹게 하신 후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걷어봤더니 남은 조각이 12강주리에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나눠준 것 그냥 순종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던지를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확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우리의 뒤 발걸음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않았더라. 그때 돌아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었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고,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여 나누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돌아봐 확인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